시편 69편 13절부터 36절 끝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다윗의 시로 기록된 69편 말씀은 다윗이 처해진 상황의 어떠함과 그리고 또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이 끊임없이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고 또 그로 하여금 스스로 무너지도록 비방하고 멸시하고 수치를 당하게 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정말 믿음이 없으면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없으면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부정해버리기 쉬운 상황들이 시편 기자에게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주변에서도 간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어떤 문제들이 공격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행하지 않은 일들이 행한 것처럼 거짓으로 위장되어서 수치를 당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변명을 하거나 방어하는 일에 힘을 쏟아냄으로 인해서 정작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소홀하게 되는 일들이 있기도 하고요. 또 그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설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들도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내용과 달리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희 마음이 살리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대로라고 하면은 사실상은 자신의 죄보다 주변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악한 세력이었고, 그들이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사단의 계략에 놀아나서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사탄이 우리를 직접적으로 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나를 공격해오는 일들이 의외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아도 좋을 듯한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러한 대적자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오히려 자기의 죄가 내 안에 있음 때문이라고,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신에게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결국 저들이 저렇게 행하는 것은 내가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내가 부족하거나 결국 나의 실수이거나 아니면 내가 헤아리지 못한 까닭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지경이니까, 결국 그것이 나에게는 스스로가 인정하기를 이것은 내가 죄 때문이다, 나의 죄,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다윗의 위치였고, 아마도 되게 바르게 선 지도자들이라면 거의 다 그럴 겁니다. 누군가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자신에게서 책임을 묻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좋은 예는 아니지만 제가 교육부장을 지방에서 했을 때의 일입니다. 아마도 20년 정도 된 시점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교육부장 할 때 그때만 해도 지방회가 부흥회를 1년에 한 번씩 부흥회를 하게 되는데, 제가 부흥회를 주관하는 부서였기 때문에 준비를 하면서 순서들을 계획하고, 또 성가대는 첫째 날은 어느 교회, 둘째 날은 어느 교회, 이런 정도를 다 계획을 짰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서로 상의를 하면서 담임 목사님들하고 직접 상의를 하면서 계획을 하고, 그리고 또 2번, 3번 확인 전화를 하고, 그렇게 해서 계획을 했거든요. 심지어 상대 쪽에서만 저에게 전화를 해서 무엇라고 했다면 제가 당연히 그럴 수도 있겠다, 착각할 수도 있겠지라고 할 수 있지만, 제가 전화를 해서 묻고 또 물어서 그렇게 확답을 받았는데, 정작 부흥회가 시작하는 첫날 왜 우리 교회를 오늘 성가대에 세웠느냐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고 이러이러한 것을 대답을 받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왜냐하면 저희보다 훨씬 선배거든요. 지금 은퇴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였냐면, 회장이 그 자리에서 전부 다 목사님 사모님들 한 50여 명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저에게 왜 교육부장이 그것도 하나 제대로 점검하지 못하고 했느냐라고 저에 대해서 마치 질책하듯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좀 더 선한 사람이었으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제가 그때 가졌던 반응은 뭐냐면, 목사님은 회장 자격 없습니다. 제가 단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회장이면 혹시 부서장이 잘못했어도 최종 책임을 회장이 갖고 그리고 사과를 해도 하면 되는데, 거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당 부서가 못했다고 그렇게 하는, 그런데 저는 여러 번 확인을 했어요. 최소한 3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되어지는 일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은 제 마음속에서 완전히 배제시키고 있었지요. 이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배제시킨 건 제가 잘한 건 아니지만 있는 그대로기 때문에 저의 모난 모양, 부족함이 있어도 그대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뭐 감출 일도 없고요. 감출 것 같으면 아예 이야기할 필요도 없겠죠. 어쨌든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 허다하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지금 다윗은 그래서 자신의 책임으로 보는 거죠. 그 대적들이 저렇게 나를 공격하는 것은 결국은 나의 문제다, 이렇게 보게 됐던 겁니다. 그럼 그것은 오늘 우리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누군가 나를 대적한다면 저는 목사의 자리에서, 또는 좀 더 표현한다면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어떤 위치에서 굳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면, 그것은 결국은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못하는 까닭에 이런 결과가 왔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는 첫 번째 무엇을 기록했냐면, 나는 나 스스로에 대해 늘 부족하다고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이게 제가 첫 번째로서는 한 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족하다고 여기며 살아왔을 때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사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한다고 했고 안 한다고 거절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 그곳에서 그 일을 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한 결과가 선한 결과를 가져오게 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서 좋게 반응하는 것들을 거의 대부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걸 역으로 생각한다면, 나는 이만큼 잘하고 이만큼 능력 있다고 생각하고 행했다라고 하면, 그리고 내가 해보겠다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도 저는 실수투성이로 끝을 맺었을 수도 있고, 또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거 하나 하지 못하면서 자기가 하겠다고 나서느냐, 이런 정도의 상황으로 몰려갔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분명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오늘 온갖 수치를 우리는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개인으로 말하면 나는 지금 온갖 수치를 당하고 있다. 그런데 7절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참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느냐? 참으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9절의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기록합니까?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참으면 되는 거라는 거죠. 오늘 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대하고 있습니다만, 계시록 말씀도 이와 다를 바 없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 이기는 자, 그들은 결국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스러움을 보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데, 지금의 힘들고 어려움 어찌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도무지 살 수 없겠다고 여기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결국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오죠. 사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기간은 3년 반을 견디면 되는 거예요. 아유, 어떻게 3년 반을 견디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그러한 3년 반을 견뎌왔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도 우리는 견뎌온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교회는 아주 비참하리만큼 무너진 교회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결과들 때문에 교회가 붕괴된 교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는 거의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지요. 어떤 분이 저에게 교회 학교 몇 명이나 되냐고 물어서 유치부, 아동부 20명 정도 됩니다 하고 바로 교회 앞에서 성경학교 때문에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의외의 반응이에요. 믿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유, 많네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많다는 소리가 그렇게 기분 좋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 반 이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부모들이 믿지 않는 부모들 아래서 교회에 나왔던 아이들은 말 그대로 한 명도 남지 않고, 그래서 제가 부임해 온 이후에 거둬들인 아이들은 단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떠나갈 정도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가장 아픔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 견뎌온 겁니다. 그리고 견뎌왔고 지금 이만큼의 자리에 있다고 저는 보고요. 잘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참아온 거고 잘 견뎌온 거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여전히 걸음걸음 걸어왔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됐다고 믿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제목에서 주는 그대로예요. 너희 마음이 살아나리라, 이렇게 지금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32절의 말씀을 근거로 표현한 겁니다.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이게 살아나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너희 마음이 살아나리라.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떤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수치를 당했든 어려움을 당했든 또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서 어떤 모멸감 속에 빠져 있었던,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살아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나라고 하면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우리를 죽인다고 몰아쳐도 주님이 살게 하시면 결국은 사는 겁니다. 사람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어찌할 수 없고, 사람이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에 대해서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무너지는 것 같을지라도 반드시 세워짐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분은 뭔가요? 그건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서 한 직분이면 그건 언제든 그만둘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직분도 내가 하겠다고 했으면 그거는 언제고 그만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부르시고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셔서 몰아가셔서 어떤 자리에 있게 하거나 어떤 직분을 갖게 하는 것은 스스로 어떻게 거절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목회자로 부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나고 못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도 아닙니다. 능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만큼 쓰시면 쓰시는 거고, 다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하게 느껴질 거고, 아니 왜 이렇게 못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는 하나님께 묻는 가운데 많은 부분들을 그때그때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너희 마음이 살아나리라고 말씀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살아남이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째는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때로는 비난이 오고 아니면 조롱이 오고 핍박이 온다 할 때, 그럴 때에 기도하는 일에 우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12절 말씀 이후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3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그러니까 내가 수치를 당하고 모멸감을 당하고 도무지 살아갈 수 없을 거라고 여기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그대로잖아요. 나를 반기시는 때에, 주님은 나를 반겨주시겠다는 겁니다. 네가 나에게 오면 사람은 너를 수치스럽게 하고 모멸감을 주고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나에게 나와라. 그리고 나에게 말해라. 그럼 내가 듣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하는 응답의 요청이지만, 다윗은 이게 그냥 응답의 요청으로 끝나는 일인가요? 반드시 응답된다는 확신 속에서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세요. 얼마나 수치를 당하십니까? 얼마나 모멸감 속에 빠집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몇 명의 제자들을 조금 한적한 곳에 그곳에 두고 예수님은 조금 더 한적한 곳으로 들어가셔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사실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수치입니다. 모멸이에요. 조롱거리입니다. 죄인들이나 매달리는, 그래서 악한 자나 장대에 매달리게 돼 있어요. 중한 죄를 지은 자가 장대에 매달리게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 예수님의 한편의 마음은 뭡니까? 내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당연히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인성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신성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와보니까 제자들은 졸며 자요. 야, 너희가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시고 또 기도하러 나갑니다. 두 번째 기도하고 와보니까 여전히 제자들은 또 졸고 자고 있어요. 그들을 깨우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나가 기도하시고 이제는 됐다. 왜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굴복하시겠다라고 하는 굳은 의지가 예수님에게 담겨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의 걸음을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어떤 모멸감이 있어도 수치가 있어도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결단이 선 겁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표현이 좀 어색할지 모르지만 이제 그 문제로는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이미 십자가의 길을 완전히 택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회피할 일도 없고 어떤 고난과 조롱이 와도 나는 이 길을 걸어간다, 십자가를 진다, 분명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고, 그리고 그렇게 결단하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부활시키셔서 세상의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도록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신 겁니다. 자, 기도할 때 마음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질수록 기도하십시오. 어떤 누군가가 여러분을 조롱하고 박해하고 멸시하고 비웃어도 그럴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반기시는 때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당할 때 주님은 여러분을 면밀히 보시고 네가 방향만 돌이켜 내게로 향하면 된다. 주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너를 대적하는 사람들과 바라보고 싸우고 맞선다고 한들 네가 이길 승산 없다. 그러나 뒤돌아 나를 바라보고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너를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분명한 약속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4절부터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해달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져달라.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해달라. 이런 내용들로 쭉 기록을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원수로 말미암아 속량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 부름받는 부름의 말씀 가운데 하나는 이사야 43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건데,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야곱아 너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주신 그 부름 속에 구원으로의 부름과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지명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르는 그 부름, 그리고 그에 따른 약속은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 어떤 환난, 역경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울수록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주께서 움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움직인다는 표현을 쓴 것은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듣고 행해 나가시는 겁니다. 19절 이하의 말씀에서 기록이 되고 있어요.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십니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압니까? 지금 다윗을 대적하고 다윗에게 수치를 안겨주고 능욕하는, 비방하는 그들이 곧 하나님을 능욕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누군가를 대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은 취급하시는 겁니다. 다 주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의미는 내가 주님 앞에 있음을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너의 수치 내가 알고 있다. 왜요?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이고 세세하게 면밀하게 들여다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너를 대적하는 그들은 곧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다. 내가 그들을 모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이 저 멀리서 대적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지금 바로 내 앞에서 나를 대적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판단, 심판은 분명하게 주어지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아신다는 것에는 패부까지도 꿰뚫어 보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께서 나를 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신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일들의 모사가 꾸며질 때 내 눈에도 보여지는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저 같은 사람의 눈에도 보이면 하나님은 벌써 아시는 거예요. 심중에서부터 움직이는 그때부터 아시는 거예요. 사람은 보여지는 것으로 알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먹는 그 순간부터, 아니 어쩌면 마음을 먹기 전에도 저가 저 마음을 먹을 것이라는 것, 저렇게 행할 것이라는 것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는데, 여러분에게도 보이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아시고 라고 하는 말씀은 곧 나의 대적을 아신다는 말이 되기도 하고, 그 대적은 주의 대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주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있다면 내가 의로울진데 대적하는 그들은 불의한 존재죠. 그걸 하나님이 그냥 두겠느냐는 거예요. 결코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방자히 행하는 자들이 바로 주를 대적하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이유로라도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2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다윗이 간구하는 것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은 그대로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22절 보세요.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가장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게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는 소리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불못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짐승에게 절하는 자들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3장 5절에 보면 흰옷을 입은 자들은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3절은 복음을 위해 사는 자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흰옷을 입은 자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견디고 이겨나가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는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두렵고 떨리는 건 여기에 있어요. 다윗이 22절부터 28절까지 기도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기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입니까? 혹 여러분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고 해서, 혹 나를 대적하는 자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 그들의 밥상이 울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 죄악에 죄악을 더한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우리의 입을 열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에 걸려드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좋겠어요. 왜 이게 두렵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이에요. 너는 내가 택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한다면, 사실은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고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이런 결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곧 응답이었습니다. 결과였어요. 그럼 세 번째,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살아나는 결과가 오는 거죠. 32절,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마음이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마음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다른 측면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견고한 벽으로 쌓여져 있어요. 견고하기 때문에 도무지 무너질 것 같지 않지만 사실은 견고하다고 하는 이면에는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누군가가 은밀하게 조금씩 우리의 마음에 빈틈을 찍고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은 한순간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사단의 세력은 강한 무기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으로 보여지지만 그 사람을 움직이는 배후에 사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의 공격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에베소서 6장 12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에 대한 싸움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누가 대적한다 하면 그 대적의 배후에는 사탄이 움직여가고 있고 그것은 곧 사탄의 공격이라고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사탄의 일은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는 데에는 내부로부터 허물어지는 방향이 하나 있어요. 그 방향은 나의 죄의 문제입니다. 죄를 지은 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내 마음의 벽을 내 스스로 무너뜨리게 되는 게 결국은 죄입니다. 그러나 밖에서 공격해서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대적이에요. 사탄의 공격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공격의 대다수는 100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사탄의 공격은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물론 그 외에 어떤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대개 그러하다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정리해 드리겠는데, 교회로서 삶을 살아갈 때 교회의 기능을 정상으로 하게 하지 못하는 것들은 사단의 세력입니다. 즉 예배하지 못하게 하거나 기도하지 못하게 하거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게 하는 것, 사단의 세력입니다. 지도자를 공격하는 것, 리더를 불신하게 하고 그리고 파당을 만들고 반감을 갖게 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1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런 것에 걸려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마음이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주님이 움직이시면 여러분의 마음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금이 기도할 때라고 여러분을 받아주시는 지금 기도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너희 마음이 살아나리라. 너희 마음이 살아나리라. 결코 마음의 무너짐 없이 담대히 행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